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예요강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잖아요. 가보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동안 일어서 보지 못한 환자를 보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인술과 의술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38년의 세월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그러자 그 환자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도 아마 박수를 치면서 놀라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분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없이 살면서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될 일이잖아요. 내가 도울 수 없다면 남이라도 도와줄 때, 고침을 받을 때 기뻐해야 될 일인데, 어찌하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도 분노했을까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전통 따라 믿었기 때문이고, 사람을 대해도 사람과 긍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법으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한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대해도 율법으로 사람을 대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해도 전통 따라 믿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마다 시비를 걸고 하는 일마다 오해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도 잘못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룰을 범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대해도 법의 잣대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멋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또 따라합시다. 사람을 대해도 어떻게 대해야 돼요?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산, 무슨 교회? 신창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여러분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줄 알고 우리 좋은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소문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는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제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아들 된 내가 아버지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총 성경의 중심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으며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으며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이 믿음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죽음을 맞는다 해도 여러분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죽었던 영혼 살아난 기적을 체험한 장본인들이에요.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여러분 기적의 체험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지는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술과 의술 그리고 세월이 해결해 주지 못했던 38년 된 병자 고치신 것이 기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병들어서 고생하는 환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큰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에 죽어 장사 지내진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가지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죽어 장사 지내진 행렬 중에 과부의 외아들을 관뚜껑 열고 살려주셨잖아요. 죽었던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 몸에 안고 있는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꼭 필요한 것이 있지만 채우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있느냐? 구하라. 그러면 줄 것인데 왜 구하지 않고 있느냐? 꼭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해서 답답한 일이 있느냐? 찾아보아라. 믿음으로 찾으려 하면 찾을 것인데 왜 찾지도 않고 답답해만 하느냐? 열려야 될 문 앞에서 문 열려지 않았다고 가슴 조이며 한숨만 짓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믿음으로 한번 두드려 보아라. 두드리면 열려질 것이라. 한번 생각해 봐라. 아무리 악하다는 사람들도 생선 먹고 싶어하는 자식에게 생선 대신에 애따 뱀 먹으라 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하다는 사람들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믿음시로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겠느냐. 문제 있거든 걱정 말고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해. 그러면 채워주겠다. 찾게 해주겠다. 열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도 이 가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이웃들, 여러분의 기도 들으셔서 이 가을에 여러분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는 우리의 전도의 결실도 맺어야 돼요.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 3사람 이상 전도해서 적어도 한 사람은 결실해가지고 내 옆에 앉히고 예배드리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금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가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찾으시고 여러분 적어도 한 사람은 옆 사람에 앉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의 맨 앞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예비신자 찾기 주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전도 대상자를 찾는 주간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주간은 전도 대상자를 찾는 주간이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는 전도 대상자 찾아봅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전도 대상자 찾아봅시다. 찾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찾아야 되는가? 여러분 3종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아직까지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불신자, 내가 자주 만나는 불신자, 그 사람을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상자로 찾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믿음이 식어져서 신앙의 걸음 멈추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해요. 결석 중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결석 중에 있는 우리 전도의 식구들, 내가 평소에 잘 보아왔는데 요즘 안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찾아가서 손 내밀어서 영적으로 앉아있는 사람 일으켜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찾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 번 교회에 왔다가 교회 오는 길을 잃어버리고 다시 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재작년에 예비신자 작정해가지고 전도했는데 딱 한 번 오고 안 온 사람, 봄에 한 번 오고 올해 또 안 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스스로 교회 못 찾아갔잖아요. 스스로 기도 못 했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사람이 있었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서 손 붙잡고 교회 가자고 권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나도 또한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나를 통해서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 가을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번 주에는 전도할 불신자를 찾자, 결석 성도를 찾자, 교회 한 번 왔다 다녀간 사람을 찾자. 할렐루야.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죽은 영혼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길 잃은 영혼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았으면 여러분 그것을 바로 기록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주 잊어버리잖아요. 냉장고 앞에 갔는데
내가 왜 왔지?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다 기억할 것 같은데 일어서서 돌아서서 물어보면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 잊어버린다 느껴질 때마다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자 가만히 누워서 생각하다가 생각나는 사람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적으라고 여러분 이 종이를 2개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색깔이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거기 보면은요, 자 예비신자 난이 있고 장결자 난이 있고 등록 후 결석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칸에다가 여러분이 생각난 사람 이름을 적으세요. 적어도 3사람 이상은 적도록 해보세요. 예비신자 3사람을 적든지 아니면은 장결자 1사람 적고 등록 후 결석자 2사람 적고 하든지 예비신자 2사람 적고 장결자 1사람 적든지 이렇게 해서 똑같이 양쪽에 적으시고요. 여러분 이 분홍색은 예쁜 색깔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끼워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노란 종이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가지고 오셔서 거둘 때 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못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따라하기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3사람 이상 전도 대상자를 찾는 일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우리 함께 힘써 봅시다. 자, 다시 한번 2줄 읽어봐요. 시작. 3명 이상 전도 대상자 찾는 일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우리 함께 힘써 봅시다. 외우셨죠? 자, 옆 사람 얼굴 바라보면서 합니다. 시작. 3사람 이상 전도 대상자 찾는 일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우리 함께 힘써 봅시다. 자, 힘써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까지 해야 되겠어요. 오케이 할 때 옆 사람한테 오케이?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다시 옆 사람 보고 시작. 3명 이상 전도 대상자 찾는 일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 우리 함께 힘써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예비신자들을 열심히 찾아보기를 바라고요. 자, 22절로 다시 내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뭘 맡기셨느냐? 더 큰 일을 맡기셨는데 그 더 큰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요? 심판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왜 사는 동안에 예수도 믿지 않았느냐 하고 심판받을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때 잘 살다 왔다 칭찬받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나도 싫어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 짓는 거 싫어하세요. 친구들이 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시대가 다 그런 죄를 지으며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죄는 멀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시대 따라서 다른 사람 이렇게 따라서 유행 따라 살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싫어하시는 길이라면 가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용기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거짓을 싫어하세요. 자꾸 거짓말하고 진실되지 않고 교만 떨고 만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부정적인 말하는 거, 남 없다고 남의 말 나쁘게 하는 거 우리 예수님은 다 싫어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은 뭘 좋아하실까? 반대로 살면 돼요. 우리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의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의가 뭐냐면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거짓되게 살지 않고 손해볼지라도 내가 진실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살리라.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남 앞에 자꾸 자기 높아지려고 교만 떨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세요. 시기 질투,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하면서 남이 없어도 남의 말을 좋게 해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멀리하고 예수님 기뻐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칭찬 듣게 사는 것인가? 그 중에 오늘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도 공경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낸 그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었잖아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어디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실천하고 교회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다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뭘 얻는 길이라고요? 영생. 여러분, 영생을 얻게만 하면은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두 번째 줄에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고 그랬어요? 듣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나 보내신 일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얻게 되는가?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고, 이거는 지옥 갈 심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지옥에서 어디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언제 얻느냐? 죽어서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죽었던 영혼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죽어가지고 시작될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죽음을 맞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 죽는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육신은 어차피 가게 돼 있어요. 누가 좀 오래 사느냐 늦게 사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간직하고 살기 때문에 죽어도 죽는 순간에 여러분 천국으로 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의 말씀 보니까요.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 그랬어요? 이때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믿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뭐냐? 여러분,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때가 지나가면은.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언제 찾으라고 그랬어요?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불러도 언제 부르라고요?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주는 의미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여러분 믿지 못할 때가 오고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 못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 열려 있을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다 보면은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짓게 하셨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얼마 안 있으면 심판의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지읍시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갑시다. 그래도 저 미친 영감탱이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 지을 일이지 산중턱에 배를 짓다니 다 미친 할아버지라고 미친 사람이라고 놀려댔어요. 아무도 동참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다가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열렸던 방주문은 닫혀지게 돼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고 와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친척이 와서 두드리고 친구가 와서 두드리고 아는 동네 사람들 와서 두드려도 닫힌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왜냐? 열려야 될 때가 지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처럼 문 열려 있을 때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을이 전도의 마지막 때라 생각하고 정말 전도에 힘써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제가 많이는 전도하지 못했어도 한 사람 전도는 했습니다. 하나님 잘했지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삶의 저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하고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갈 세상을 저 세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길어야 100년 이쪽 저쪽이에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전개될 저 세상의 삶은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죽은 이후에 전개될 저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선한 일 하며 사는 자는 뭐로 나오리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일을 행하며 살던 사람은 뭐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부활은 영생 복락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심판의 부활은 영벌받는, 그래서 지옥 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같이 기준으로 삼고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선하게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반대로 악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도 상관없이 하면서 살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는데도 상관없이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수할 때도 있고 또 그래서 죄를 질 때도 있고 이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믿음대로 살려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100% 온전하게 살지 못해요. 단 한 가지,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족하지만은, 허물 많지만은, 죄를 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공예배 더 출석해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 받고 그 힘으로 죄를 멀리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우리 함께 지옥 보내서는 안 될 사람, 이 땅에서 함께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가는 천국길 같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 천국 가서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그들을 찾으면 그들이 눈에 보일 것이고요.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흔들어 움직여 줄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3사람 이상 여러분 전도해서 적어도 한 사람은 내 옆에 금년에 앉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전도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나도 누군가를 이 가을에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도해야 될 사람 찾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